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2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3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즐겁게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수금을 울리며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열줄 비파로 주님을 위해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십시오. 멋있게 악기를 연주하고 기쁘게 노래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고 참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으시고 깊은 바닷물을 창고에 넣으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그분을 존경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민족들의 뜻을 꺾으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의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어떤 왕도 주님의 군대에게 잡히면 달아날 수 없고 어떠한 용사도 주님의 큰 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힘센 말을 타고 도망쳐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힘을 다해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주를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기근 때에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오늘 시편 33편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의문과 탄식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이제 내어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어떠한 태엽 인형이나 태엽 시계처럼 이렇게 막 돌리고 가만히 냅두면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 마냥 어떠한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원리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서만 움직일 뿐 신은 전혀 이 세상에 이제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실하게 관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어떤 원리,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대표적 원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일들을 넘어서는 것만 같은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인과응보의 원리가 틀렸다거나 전혀 크리스찬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인과응보의 원리가 뭐죠?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내버려 두시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또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원리인데, 쉬운 성경에는 5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개역개정으로 보면 보통 이제 주님의 인자, 어떤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에게 있는 새로운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헤세드, 주님의 인자,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인과응보의 원리로서만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의롭게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에만 이제 따라서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떤 그 충분한 원인이 없는데 내가 과연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공평, 아까 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고 나아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새 노래, 오늘 기자가 말한 새 노래가 있을 것이에요. 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 심판을 넘어 부르는 새 노래,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그 새 노래가 각자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떠한 그 인과응보의 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야만 한다는 어떤 불안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어떤 그 교만함,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따라서 마련되는 나의 생각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크리스찬들은 버리고 15점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시선, 또 나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따라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평안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것으로 또 오늘 큐티를 맺고 싶은데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 분들 계시죠? 조금 더 뚜렷하게 듣고 싶고 또 때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또 그 신실하신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주나 숨 쉬어라. 주나 너의 심장이 뛰어라. 저 해야 떠올라라. 저 달아. 밤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 어떠한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어떤 인체의 어떤 리듬에만 의존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당연히 숨쉬는 것, 당연히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고 또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숨을 거둘 때도 있겠죠. 또 심장이 멈출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떠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멈추는 그런 어떤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심장과 호흡을 멈추고 나와 함께 안식하자. 고생했다.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슬픈 중에도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외롭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느 때 어느 장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마치 태엽시계 마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죽음에 임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썩 없어질 이 육체를 통해 화장터든 무덤에 들어가서도 그때까지도 그러한 상황을 공감해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의 삶에 있어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는 저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처럼 괴로워하셨고 또 우리처럼 죽으셨고 우리처럼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를 말씀하시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거되시고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 넘어서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소망을 분명하게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1절에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22절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공의 그리고 멈추지 않으시는 정말 세세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헤세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